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랑으로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혹시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운전대를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참 위험한 행동이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 잡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신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것을 재밌어하고 신나할까요? 그 이유는 마치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운전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전을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마음대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핸들을 같이 잡고 있던 부모님이 손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때로는 좀 더 빨리 때로는 좀 더 천천히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운전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른이 된 우리도 예전에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꽉 잡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밟고 내가 나아가는 나의 인생의 운전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회개도 합니다.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요.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도와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혀 놓고 내가 운전해 가는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수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승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누구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지금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그 운전대를 꽉 붙들고 놓지 아니하려는 그런 고집과 그런 열심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라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7절을 보면
그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막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놀러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아시아라는 곳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막으셨을까요? 도대체 복음을 나아가러 길에 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목적지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적힌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운전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처음 문법을 배울 때 주어, 동사 이런 문법을 배우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하나님의 질문, 지금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신지, 내 인생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사도 바울은 그 기쁨,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 단체 속에서 선포하고 그 단체 속에서 온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언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대표 선교사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역자들은 되게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고 또 디모데가 후에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도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선교팀이 꾸려졌고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최고의 재정들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팀원을 모읍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원합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정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역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가진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역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알고 계셨어요. 바울의 열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셨어요. 사역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라고 말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에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애쓰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앞뒤로 봤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리고 또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심은 있었으나 그것이 자신의 열심으로 멈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나타내는 방향과 그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방향이, 그 사역의 열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아시아와 그 비두니아를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다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여기 있는 단 한 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 사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았고, 모두가 다 분주하게 살았고, 모두가 다 힘을 내어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자, 비두니아를 가고자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획이, 수많은 열심이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은 재수 없네. 오늘은 운이 없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막힘을 경험할 때, 그러한 답답함을 경험할 때, 그러한 갑갑함을 경험할 때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인생의 운전대를 네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 맡기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며 그렇게 내 계획과 뜻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로 바뀌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을 주어로 하나님을 바꿀 때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막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말씀해 주시지. 왜 굳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요,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를 가고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음을 내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마 그가 가려고 노력했던 그곳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근데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갑갑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아시아까지 가기를 애쓰는 그 애씀이 어디까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까지 그가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그곳까지, 어쩌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곳까지 그 애씀을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왜 막으셨을까요? 왜 막다른 길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를 경험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픔을 경험합니다. 힘듦을 경험해요. 그 힘듦을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 가지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듦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먼저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리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보여주시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멈추자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발걸음을 멈추자 하나님의 사역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멈춰서서 보기를 멈추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계획이 막히자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간다, 내가 결정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춰서자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삶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꼬인 인생입니까?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든 인생인가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요셉의 인생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걸어갈 총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보셨고, 요셉은 억울함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인정함이라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삶은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인생 가운데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연약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좀 달성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막음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이 잘 안 됐습니까? 내가 준비했던 열심을 나타냈던 그 어떤 것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게 되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보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사도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교팀과 함께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갈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막혔을 때 그 답답함이 뚫렸어요. 얼마나 기대가 넘쳤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자.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큰 부흥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마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마게도냐에 도착하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이 부분을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저 유한 것이죠.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겠지요. 왜 안 전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희망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인데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는 이들인데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수일 동안 그 성에 유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작정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경험했던 그 답답함보다 어쩌면 충만한 기대감을 갖고 마게도냐에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답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한 의미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기초에 자라온 남자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도 장군도 총독도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지만 단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기껏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여성 한 명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큰 것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루디아라는 한 영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의 탁월한 언변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었다고요. 여러분 사역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역의 주어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가정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통해, 더 크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십시오. 나의 연약한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적인 사역의 도움을 허락하며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유럽, 지금의 현재 유럽 지역의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보다,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던 그 어떤 사역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건 너무나 많지요. 왜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지금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앞을 보며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똑같이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 똑같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어쩌면 내 운전대를 지금도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막달았을 때 아니 지금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나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지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주십니다. 이제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어인 인생은 내 능력만큼 가지만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느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엎드리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며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